처음 레위기 1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데, 저에게도 레위기 말씀은 어렵고 또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 전제가 너무 강해서 말씀을 강론하지 못하던 중에 이제 매일 성경에 우리 묵상하는 본문이 레위기서에 들어갔는데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레위기서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전하고자 합니다. 번제 이렇게 드리라,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우리 백성이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는 이유는 노예 생활이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자유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출애굽기 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섬기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피, 개구리, 티끌 재앙을 경험했던 바로는 위축된 모습으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나가지 마라. 안 됩니다. 우리의 제사 제물 가운데는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가축도 있는데, 우리 그걸 막 죽이고 제사 지내면 돌이 날라올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의 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가나안에 도착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는 사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성막 앞에서 동물을 어떻게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것인지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서에 있는데, 이 말씀은 한 달 20일 정도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책 레위기서는 히브리어로는 와이크라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책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에게 공언한 대로 출애굽해서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레위기서 1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제물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정결함을 통하여, 속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2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한 절기를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서원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잡아 바쳐야 될지 그 가축, 그 동물을 지명하셨고 방법을 일일이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것이 네 가지가 번제물이 될 수 있는 가축이었습니다. 예물을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가, 흠없는 수컷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먼저 4절에 보면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바치는 사람이 자기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했을 때, 그는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전문적으로 도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가축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돼요. 6절에 그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라. 여러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프리카 갔을 때 우리 에스라 청년부가 작년에 요리하는 형제가 하나 가서 염소 가죽을 싹 벗겨가지고 딱 널어놨는데, 전부 다 막
어떻게 동물의 가죽을 벗길 수가 있냐, 이런 눈으로 보는데, 구약 시대에는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올려야 돼요. 12절에 보면 그는,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이 각을 뜨고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내라. 머리로 이렇게 잘라야 돼요. 기름을 걷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돼요. 제사장이 해주지 않아요. 각 사람이 그렇게 해서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어렵겠어요. 이런 번제를 통해서 죄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제사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 앞에 나아갈 때 뭔가 걸리는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동서고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심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바다에 동네 사람들이 빠뜨리는 거예요. 처녀를 바칩니다. 용왕이여 봐주소서, 풍랑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죄 없는 심청이를 빠뜨려요. 어떤 사람은 막 금식을 하면서 자기 죄를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하면서, 어떤 사람은 칼로 자기 몸을 막 그으면서 피가 뚝뚝 떨어질 때 뭔가 해결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기도를 해도 신 앞에 100일 동안 불공을 드리면서 뭔가 소원을 아뢰입니다. 성경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머리 고안해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정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 양, 염소, 비둘기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 낙타고기도 맛있습니다. 사자도 잡아드릴까요? 곰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물은 딱 4가지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나머지 뭐 가지고 오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자신도 독수리 고기 먹고 싶다, 희귀한 매를 한번 먹고 싶다, 이러지 않으세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구하기 쉬운 비둘기나 소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모든 제사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 이 제사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그림자로 구약의 동물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겠습니까? 아들이 오시기 전에 이런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들도 다 구약의 시대 사람들도 전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사상입니다. 오늘 4절에 나온 대로 번제물에 안수하여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는 연결되는 이미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머리를 베야 되고 가죽을 긁어내야 되고 정강이를 씻고 각을 떠야 되고 가죽을 벗기면서 각을 뜨라,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묵상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구약의 양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잠잠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그런 모습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시편 40편을 근거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보여주었는데,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약에 매일 제사를 제사장이 드렸지만 그것이 죄를 없이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의 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동물을 잡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연구실에서 사람들이 토론하다가 최종적으로 얻게 된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런 식으로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갑자기 이렇게 제사해라 한 게 아니에요. 지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기적의 방법으로 불러내시고 홍해를 여셔서 건너게 하신 다음에 시내 광야에 텐트를 치게 하시고 성막을 눈앞에서 세우신 후에 그리고 이렇게 제사하라,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그게 민주적이다.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국회의원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국민이 높습니까? 국회의원이 높습니까? 국민이 높습니다. 현수막 붙여놓고 제발 한 표만 찍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굉장히 콧대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식에 있어도 내 방식 쓰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옥에 있지만 이석기 의원이 무슨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운동권 노래 불러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노래 부르냐 그러면 애국가를 부르라고 헌법 몇 장 몇 조에 돼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합의한 것도 없는 노래 못 부른다고 하고 애국가 안 불러요. 법조항만 따져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속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길을 여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민주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좋은 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맨하탄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 도시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늘 도시를 불평하고 나는 언젠가 시골로 갈 거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도시에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도시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도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수용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고 나는 늘 시골로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도시에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온갖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편해요. 근데 우리가 개발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런 걸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앞 도로를 내가 설계하지 않았지만 길을 다닐 때마다 감사하고 중고등학교를 우리 할아버지가 설립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세워놓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우리들.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한 것인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열어주시고 예배의 방법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레위기서의 말씀을 볼 때 왜 답답하고 힘든가 하면 어렵기도 하지만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뭘 하라는 것인가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역사 가운데 계시되기 전에 정말 길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과정들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기를 싫어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로 말하자면 환자에게 치료책이 있다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지겨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레위기 1장을 이제 말씀드리고 앞으로 레위기에서 몇 번 말씀 더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레위기서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해서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정신의 뿌리를 받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더욱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4가지 제물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자, 만일 소를 바칠 때는 이렇게 하고, 만일 양을 바칠 때, 양과 염소를 바칠 때 이렇게 하고, 만일 비둘기를 바치면 이렇게 하라 해서 1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왜 4가지를 바치게 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는 인내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참으셨다. 양은 털깎는지 앞에 잠잠한 그런 순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비둘기는 순결하지 않은가? 예수님이 순결하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염소는 빠져 있어요. 그 염소는 뭐지? 염소는 들이받아요. 불같이 들이받아요. 근데 염소는 또 왜 바치려고 했을까? 이미지로 가져오려면 염소를 빼야 맞아요. 근데 염소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생활 수준에 따라서 드리라는 뜻이에요. 왕 같은 사람은 소를 바쳐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보통 중산층은 양과 염소를 바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바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제력에 따라 바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난했어요. 모세의 정결 예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모세 어머니가 비둘기를 준비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4절이에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마리아가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데리고 가면서 비둘기를 준비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바치고 막 집이 막 휘청거릴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너무 적은 헌금을 드리는데 부끄럽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소를 바치는 것처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헌금에 막 눌려있는 것은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비둘기 한 마리도 힘든 사람도 있을 텐데 비둘기는 왜 바치라고 하느냐?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손주가 40이 다 됐는데 결혼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생활하다가 할머니가 생각나서 온 거예요. 할머니 불쌍해가지고 그 며느리 생각나가지고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그 손주가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가 푹 죽어서 살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고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손주가 할머니 전기요금 내세요 하고 1,000원짜리 한 장도 준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래요. 우리 손주를 내가 불쌍해서 집에 들였는데 인간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받아주고 아침마다 밥을 해주고 저녁마다 밥상을 차리는데 1,000원도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교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혜택을 베푸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세요. 그런데 받는 데 익숙해서 비둘기 한 마리도 난 못 내놓겠다. 하나님은 보호하는 신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그런 자세로 계속 나간다면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고기 먹고 싶어서 소를 번제로 드려라. 비둘기 먹고 싶어서 비둘기 드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가 되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안 드리는 쪽으로 머리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학개서 1장 5절 6절이에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어도 만족을 못 느낄 것이다.
일꾼이 삭을 받아도 뚫어진 전대에다가 구멍 뚫어진 전대에 계속 넣는 꼴이 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4절과 9절에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소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 들이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둘기 드려도 된다고 했더니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무너무 잘 사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주일헌금하고 그것도 딱 1,000원만 하고 그러면 그 1,000원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신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막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저는 것 가지고 오고 병든 것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 헌금을 드릴 때 우리 교육자들 보고 우리는 목회자다. 우린 평신도가 아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절기헌금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 제가 한번 세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부터 부목사님들이 힘을 다해서 하세요. 예물을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을 사람에게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도 비둘기 드릴까? 하면서 잘못된 쪽으로 생각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많이 갖다 바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물을 드리면서 죄를 끝내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무거워하고 죄 짓는 걸 싫어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재물은 헛된 재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다면 비둘기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를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 잡아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예물의 정신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누구를 돕는 그 구제헌금을 거두는데 풍성하게 보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고 부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누구를 돕는 일을 계속 끝내지 않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비록 극심하게 가난하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 마음에 헌신을 담고 그 마음에 힘을 다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다가 욕먹고 드리다가 책망받고 드리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행동을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구약은 양, 소, 비둘기 잡아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을 끌고 오지 않고 염소를 끌고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배 드릴 때 옛날보다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편한 예배가 제사제도의 불편함을 없애고
우리 편리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1장을 읽으면서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예배드리다 보면 늦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차가 밀리고 어려워서 늦게 오셨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11시 반에 오려면 8시에 일어나서 양을 깨우고 소도 깨워야 돼요.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싹 또 씻기기도 하고 이렇게 목도 매가지고 그거 트럭 이렇게 실어가지고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드릴 때 발도 꼬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고요.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편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으로 제사를 끝내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런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법을 주시면서 이 말의 뜻은 욕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를 포함한다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은혜의 시대에 그 법을 따르기가 어렵습니까? 은혜의 시대가 훨씬 어려워요. 율법에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희생시켰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이 희생됨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팔짱 끼고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되신 후에 예배가 간단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전날 4시간 연습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려고 찬양팀이 모여가지고 4시간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예배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12시 반까지가 예배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무엇에 대해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죄에 대한 스위치를 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스위치는 항상 켜두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면서 스위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1940년대 마이어 해리스 코엔이라는 깽단 조직의 두목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장하고 친해. 경찰서장이 손봐라 그러면 가서 깽이 손보고 그 다음에 경찰은 안 잡아요. 그러다가 언론 취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려 들어가 5년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복역을 하고 나오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조직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두목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다. 그럼 가가지고 이 코헨이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사진을 탁 찍으면서 자기가 변화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또 뭘 하려고 뒷궁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헌신하겠다는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코헨이 앞장서 나갔어요. 그 친구들이 기대했어요. 이제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도 모임에 갔다 온 다음부터 더 열심히 범죄 집단의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예수 믿는 조직원들하고는 안 만나려 그래요. 그리고 자꾸 죄를 저질러요. 그 코헨을 전도했던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코헨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언제 옛 친구들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어? 그리스도인 영화배우도 있고 그리스도인 운동선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있는데 그리스도인 깽은 어떤가?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만일 이런 것이 기독교라면 나를 기독교에서 빼주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초점과 목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 삶이 사실은 구약시대 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양과 소만 끌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저 가슴, 저 속 깊은 곳까지 미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한 서기관이 잘 얘기했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배를 드리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꺾지 않으면 예배는 헛된 것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의 제사가 값진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번제는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죄를 극복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눈앞에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이 재물이 타는 연기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열려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151장 와츠라는 사람의 노래인데 2절 첫음만 주세요.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우리 2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 3절 느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 다시 한번 십자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레위기 1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쉽게 예수 믿지 말자. 그냥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말자. 부목사님한테 다 맡겨놓고 너무 편하게 있는 게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봐요. 어제도 청소하는데 담당하신 장로님 나와서 같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결혼식 하면 장로님들도 거기도 가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논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도를 완성하실 때 아들을 죽이면서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면서 목을 자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게 신앙이고 여기에서 감격과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해야 될 때 몸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졌는지, 큰 희생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옥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진정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도록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